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네. 칭찬 한마디 한번 하실까요? 칭찬 한마디. 네. 그만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자랑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문 강사증 유석열. 지난주까지는 제가 야매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전문 강사가 된 거예요. 모든 과정 끝내고 6개월 과정 다 끝내고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앞으로 하고 폐용한 상태로 강의를 하면 전문 강사가 가르친다. 그럼 그렇게 늘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전문 강사 유석열. 네. 자, 목요일 날 공부를 하셨어야 될 분들은 며칠 더 쉬니까 어떠셨어요? 이 바이오리듬이 벌써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안 들어가니까 피곤하고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오늘 우리 다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1과부터 제목을 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네, 전문 강사를 보시라고요. 네.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할까요? 1과부터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와 꿰뚫어라. 그 다음에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예.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한 용어대로 이제 숙제를 써오셨는데 두 분씩 한번 짝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해한 거를 두 사람씩 내지는 세 사람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자, 쭉 한번 나눠보세요. 네. 어디 서로 잘 하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네. 전출세 권사님 저 보세요. 자,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책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광해내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해내야 되죠?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핵심이 뭐다? 사랑이다.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공동체로 존재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이 혼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하와를 만들어준 거다. 그때 하와의 그 본질을 규명했는데 그 하와의 본질은 본질은 일단 너는 나다, 무조건 너는 나다 하지 말고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본질은 돕는 배, 누구를? 아담을.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도움이 있어야만 바로 선다. 남자답게 산다. 그런 의미로 돕는 배필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독립적으로 별도의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어떤 관계? 내 안에 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나다.
그것이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 사랑으로 공동체가 가고 사랑으로 그렇게 통치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장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셨죠? 네, 이번 주는 3장 4장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는 선악과 공부하기. 선악과는 신화가 아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 선악과의 깊은 의미가 뭘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고 지키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공부하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는 계열, 셋 계열. 그런데 선악과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계열, 그게 어느 계열입니까? 가인 계열이에요. 이 둘로 갈라져서 세 개의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 요것까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보겠는데요. 스카치 테이프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이번 주에 이어붙인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맛깔스럽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개발해내야 합니다. 문명화입니다. 아담은 그의 PhD 논문 너는 나다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죠. 아담, 내가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것 좀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잠깐만요. 선악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선악과가 진짜 사과였냐 아니었냐? 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죠. 남자 여기 걸려 있는 게 진짜 이게 그 선악과가 여기 걸려 있는 거 맞냐? 뭐 이런 질문을 엉뚱하게 하는 초등학생도 있고, 뭐 그 선악과가 얼마나 된다고 먹지 말라고 했냐? 뭐 이렇게 묻는 초등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선악과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저런 질문들을 안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밝혀내겠고요.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죠.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명령보다 앞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보다 앞서 먼저 주신 명령이 있다고요. 그 명령을 보겠는데요.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 그게 뭐냐면 축복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축복.
축복으로 주신 명령.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 한번 이 앞에 PPT를 잠깐 보세요. 뭐가 있나요? 금붕어입니다. 네. 이 금붕어를 사기 위해서 우리 황연희 권사님이 시장을 갔어요. 금붕어를 길러야 되겠다. 이 금붕어를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봉투 안에 담겨 있는 2마리의 금붕어를 샀어요. 근데 이렇게 기를 수는 없죠. 그래서 또 뭘 만들까요? 어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항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어항 안에 이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 놓았어요. 예? 하나 채워놓고 이런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돌렸어요. 이거는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을 만든 거예요. 금붕어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환경만 있다고 금붕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은 먹이는 조금 더 줄 거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물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 그래서 산소를 또 공급해서 뽀글뽀글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과학적인 환경을 만든 거예요. 살 수 있는 환경, 정서적인 환경, 과학적인 환경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 여기에 어떻게 쓸까요? 금붕어를 뚝 잘라가지고 이 안에다가 쑥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자, 이렇게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그 금붕어에게 너 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할까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너 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잘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 알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너 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제일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아담에게 모든 걸 만든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장 28절로 가보세요. 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모든 걸 잘 다스리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유지하게 해라. 그렇게 네가 잘 이끌어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 명령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2장 17절입니다. 순서로 볼 때 축복으로 주신 명령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 네 맘대로 해. 다 누릴 수 있어. 충분히 누려. 그런데 선악과는 안 돼. 차라리 만들지 말지.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신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안 만들었으면 안 죽잖아요. 네? 인격적이니까. 왜 만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응? 네,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선악과죠.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네가 왕이야. 네가 그 논문을 잘 써가지고 내가 너에게 왕이 돼서 모든 걸 다스리게 했어. 네가 왕이야. 그런데 진짜 왕은 나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왕이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 왕이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먹지 않는 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얘기하세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좀 이따도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돼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 모든 율법.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경을 통하여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라고 주신 명령,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요? 네?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럼 그런 명령을 왜 주셨느냐? 그런 명령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하나님은 왕이시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왕이시오. 그런 것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곧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 2번으로 가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그 옆에 쭉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자유의지를 주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유의지를 주심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 선악과를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걸 보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 개념인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세요.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희정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마트에 갔다가 예쁜 강아지 인형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민서에게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사다가 민서에게 주었습니다. 집사님, 민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지요. 그 강아지 인형을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막 쓰다듬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강아지 인형을 팽개치고 더 이상 안 놀아. 안 놀아요. 왜 그러냐면 민서는 강아지한테 예쁘다고 뽀뽀하고 쓰다듬고 막 말을 거는데 강아지 인형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을 가다가 우리 김병남 집사님하고 지방을 가다가 휴게소에 섰는데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오다 보니까 이 강아지 인형인데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 야, 이거 사다 주면 민서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인형을 사서 민서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딱 푸는 순간 강아지가 막 돌아다녀. 민서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집사님? 엄청 좋아하겠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니까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갖고 놀고 야단났어요. 막 강아지가 가면 자기도 따라가고 그래요.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안 놀아.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닳았어. 배터리가 다 닳아서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아지를 분양하는 곳에 가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를 사다가 민서에게 줬어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그 강아지와 이제 지겹지 않고 계속 노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 그 강아지와 노는 겁니다. 왜 놀까요? 강아지가 반응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뭔가 사랑을 주면 거기도 주고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리모컨처럼 통제해서 자, 너 순종해. 팍 누르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쉬면 같이 쉬고.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요? 이거를 순종은 순종이에요. 이 리모컨을 누르면 로봇처럼 순종하는데 이 순종을 무슨 순종이라 그러냐면 타율적 순종이라 그래요. 타율적 순종.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질서를 딱 잡아놓고 바다에게 이 경계를 넘지 마. 그 다음에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서 봄에는 꽃을 피워야 되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움직이죠. 어김없이. 이걸 타율적 순종이라 그래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의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정신에 뭘 주었느냐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이게 참 놀라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면서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하고 판단해. 너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네가 결정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런 측면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응?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부어준 거기 때문에. 이 로봇같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었기 때문에 영광의 멸류관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는 기대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선악과 먹지 않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자유롭게 결정하는 게 일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개념 꼭 생각하세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치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응? 그 사사기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잘 아시죠? 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근데 실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는 뭐냐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그게 뭐라고요? 자유의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유의지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뭐와 일치하기를 원해요? 절대주권과 일치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사기에 거는 기대였다고요. 사사기 시대에 거는 기대. 하나님이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가 결정해. 너희를 통제하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며 너희 마음대로 결정해. 근데 너희가 결정한 자유의지가 내가 원하는 절대주권과 딱 일치하길 난 원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결정한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혀 달랐어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법을 지킬 권한이 지키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기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자유가 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일치하길 원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는 기대이고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영광의 멸류관이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악과는 영수증이라고 3번 되어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전장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림. 그랬습니다. 영수증.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 끊으시죠? 왜 끊으시나요? 응? 환불. 그렇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샀는데 뭐 옷을 샀는데 옷이 너무 크다거나 헤어졌다거나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뭐가 있어 바꿔줘요? 영수증이 있어야 바꿔줘요.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는 건 내가 그걸 산 거 맞다는 증명이에요. 그죠?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누구 접대를 했는데 영수증을 끊어놔야 그 사람이 접대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지켜. 그것을 어기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랬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영수증 하나 딱 끊었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너 이거 볼 때마다 늘 생각해. 그리고 끄는 게 영수증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다 라고 하는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내용이 중요해서. 먼저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명령이 있다. 그 명령은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다. 그 명령은 뭐다? 다 만들어 놓고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라고 준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나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강조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늘 무슨 생각한다? 하나님 왕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곧보다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만약에 조정했다면 선악과는 안 따먹었겠죠. 따먹을 리가 없잖아요. 조정을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뭘 줬다? 자유의지를 줬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뭐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면서 거는 기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일치하길 원한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영수증이다. 안전장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옆 사람과 얘기하세요. 여러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